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월 17일입니다. 금요일.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오후 5시가 넘었습니다. 아마 한국 본토 시간으로 벌써 토요일 한 7시 됐겠나, 아침.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부합시다. 우리 어저께 뭐랬습니까? 이제 어저께 우리가 그 전쟁, 전투, 특히 이제 영적 전쟁 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영적 전투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영적 전쟁의 그 기본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전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시작이 어디서 돼야 되냐가 문제입니다. 이제 그 시작을 어디서 하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아마 이거 한국 교회에서는 다 많이들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한 번 더요.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오늘 영적 전쟁의 이제 그 기본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우리가 그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또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을 엉터리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있던 우리의 무지함을 깨트려 주옵시고, 무식함을 알게 하옵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지식을 따라 우리 생활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제가 가서 아마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 공부 올리면서 이거를 많이 했는데요. 뭐냐면 한국 가니까 제가 기절할 뻔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좀 심한 부분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 근데 보상을 갖다가 이 뒷주머니에 돈 넣어주는 걸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한국 교회에서 한두 군데가 아니라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근데 그 부지런히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다. 세상에서 잘 되는 거다. 정부에서 뭐가 많이 올라가는 거다. 또 사회에서 내가 지위가 너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들, 그러니까 즉 가난한 여자가 부잣집 남자를 만났다. 가난한 신앙이 많은 남자가 부잣집 딸을 만났다. 이런 미친 소리들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그 하느님의 복이라고 하는 기준을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 세상에 맞추다 보니까 이 하느님 말씀도 세상 그 박스 안에 넣다 보니까 그렇게 2단, 3단, 4단을 넘어가지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완전히 미신에 가까울 정도로 그 히브리서 11장 6절 해설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런 것,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 근데 원래 그 히브리서 11장 6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이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 전쟁을 할 때에, 그 한국말로 그 뭐라 그러지? 영적 전쟁? 예. 자, 그거 할 때 이게 기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보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보상이 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다고 하는 말을 갖다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보상한다고 하는 말. 즉 우리가 이제 영적 전투에 지금 근본에 그러니까 기초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하십니까? 에베소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저는 이걸 보고 나서 한국 교회는 이미 다 망했구나. 그러면서 한국이 잘 나갈 수가 없겠다라고 했는데 그때서부터 망가지기 시작을 하더니 와장창창창 아주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데 에베소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안 떨어져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죠. 하면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믿음을 통해서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낱말이 뭐냐면 구원, 믿음, 그리고 선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상하십니까? 그를 찾는 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하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 이게 어떤 게 진짜냐? 내 인생에 어떤 게 진짜냐? 내 인생에 또 이 생이 지나가면 그럼 그 다음 세계에는 뭐가 있냐? 이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선물로 믿음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보상을 똑같이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상을 똑같이 받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보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 하는 겁니까? 로마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뭐를 받았다고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믿음은 선물이었습니다. 자, 같은 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 믿음, 그 다음에 은혜, 선물, 보상. 같은 말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즉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보상을 똑같이 받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믿음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믿음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받은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죠. 이사야서 43번째 장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거기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달라지고, 즉 하나님이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상이 돈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아무튼 이제 로마서 12장에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겁니다. 즉 믿음, 은혜, 보상, 구원, 같은 말입니다. 지금 같은 줄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 믿음의 분량대로 받았습니까?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다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안 펴져요.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혜, 구원, 믿음의 분량, 이거 다 같은 맥락에 있어. 보응, 이거 다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어떤 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가 그 목적을 찾으면 그 목적 안에 고만한 분량의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 분량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진리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보응하는 것을 믿는다. 어떤 보응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이걸 받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그 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자,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은혜는, 그 받는 은혜, 구원을 주는 은혜, 믿음을 주는 은혜, 그 보응을 주는 은혜, 그 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는 그 은혜, 어디서 왔습니까? 요한복음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여기 성경이 제가 잘 펴지지가 않는데요.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거 누구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갖다가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하죠. 즉 성령과 예수님의 영을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은 지금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로마서 12장에서 나오는 말, 지독하게 안 펴집니다. 로마서 12장 세 번째 절에서 나오는 말,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창조의 목적, 즉 소명이라 그러죠. 헬라어로 칼레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칼레오가 뭐냐? 내가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근데 어디서 어떻게는 하나님한테 딸리는 것입니다. 칼레오, 그 소명. 그 소명의 분량대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받았는데 그것은 누구한테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뭐 때문에 중요한 거냐고 하게 되면 그것을 믿습니까? 하면은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할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셔가지고 마태복음 그 후반부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7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뱀의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하늘나라 못 갈 것도 그 욕을 하셨습니까? 우리 그 한국계나 미국이나 우리 그 한국 사회, 미국 사회는 조금 다르고 불란서 사회 다르고 독일 사회 다른데 특히 한국 사회에서 마귀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뭐냐? 바로 목사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모든 믿는 사람은 모든 원수를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마귀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다 그러면서 좌빨 받아들였습니다. 공산당 받아들였습니다. 대개만 받아들였습니다. 주사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작살났습니다. 교회가 작살나니까 뭐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작살나는 겁니다. 즉 영적 전쟁에서 한국 교회는 이미 다 무릎 꿇고 세상에 끌려가는, 그 세상에 어디서부터 끌려가기 시작을 했습니까? 정부에서 돈 받아가지고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거지한테 밥 먹이면서도 어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서도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인 아파트 짓는다고 노인 아파트 지으면서 아래층에 뭐를 줬습니까? 1, 2, 3층은 교회를 짓고 그 위에는 노인 아파트 진다고 정부에 의지하면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끌어내는 사람은 능력의 종이라고 큰 목사라고 한국교회에서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서부터 한국교회는 세상에 끌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속에 꾸겨 넣고 말았습니다. 독일 신학자가 히틀러 밑에 무릎 꿇고 그 신학을 히틀러 아래 끼워 맞추면서부터 독일 신학은 망한 것입니다. 그 짓거리를 똑같이 지금 한국교회가 73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세상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세상 밖에서 세상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외치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큰 교회만 지으면, 무조건 사람만 많이 모으면, 무조건 헌금만 많이 모으면, 무조건 내가 유명해지면 무조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서 어떻게 쓰고는 관계없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에서 아예 끝났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성가대 지휘자하고 피아노 반주자에게 돈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교회는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강대상 올라가는 사람들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면서부터 이미 한국교회는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졌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 뭐만 남았습니까? 패배만 남았습니다. 멸망만 남았습니다. 나라가 개차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한국을 버리지 않으셨다. 주여.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왜 지금까지 한 10분, 15분, 20분을 갖다가 왜 이런 얘기만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나를 갖다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신학이 뭡니까? 자,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저 교회 나가서 목사가 시키는 거 합니까? 그저 교회 나가서 장로 권사가 시키는 거 합니까? 그저 교회 나가서 노회에서 시키는 거 합니까? 그럼 당신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로봇. 기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한 교회에 다니다가 지옥 가는 그런 죄인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의 성령이, 그의 영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분량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을 봉사함으로써, 자, 이제 그것이 그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관리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치리함으로써. 믿음의 분량이 그 분야에서 그렇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했습니다. 한다면은 에베소서 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또 한 번 기가 막힌 말을 제가 지금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가보시게 되면은 에베소서 4장에 뭡니까? 에베소서 4장 보면은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느니라. 이거 뭐야? 이게 한국말이 어째 이러냐? He gave some apostle and some prophet and some evangelist and some pastor and teacher. 이거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구나. 이거 원어 보셔야 돼요, 원어. 이거 원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조금 이제 뭐가 문제가 많은데, 이건 제가 한국말로 잘 안 봐가지고 내가 이걸 잘 못 봤네. 근데 하여튼지 간에 뭐냐면 사도, 그 다음에 전도자, 복음의 전도자, 대언자가 무슨 말이야 지금 이거? prophet은 예언자인데 왜 이렇게 됐냐? 이거 이제 킹제임스를 갖다 한국말로 곧장 번역하니까 이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거 정말 주여. 이건 좀 진짜 이상하다. 사도, 그 다음에
그 예언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예언자라 그래? 선지자. 사도, 선지자, 이반젤리스트, 부흥강사, 그다음에 목사, 교사예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게 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각 처소에, 그러니까 한 교회의 오피스가 몇 개냐면 지금 5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부흥강사, 전도자, 목사, 교사, 그 다음에 왜 힐링은 어디 갔어 근데 이거? 어? 아 이거 왜 이래? 아 진짜. 이제 그렇게 이제 5개로 나뉘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사가 왕이죠. 그 아래 부목사고,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 뭐 기도해서 병 고치는 사람, 뭐 그다음에 티처들 이거 다 그 아래 들어가 있죠. 자, 하나님 말씀에서 누가 목사가 제일 위에 있다 그랬어요? 어디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에 어디 있어? 에베소서에 보니까 똑같으네.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부흥강사, 목사, 교사 똑같으네. 한데 왜 목사가 알아가지고 돈을 다 쥐고 흔듭니까? 목사하고 교회 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서부터 이미 한국 교회는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때에,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 하셨는데 고려파 목사님 하셨습니다. 자, 저희 아버지 때에는 목사는 헌금 장부를 안 봤어요. 누가 얼마 했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편애를 하게 된다고.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여기서 한국교회 하면서 그 목회 장부를, 그러니까 그 헌금 장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협동 목회지 어느 한 사람이 목사 위너 테이크스 잇 올, 목사가 다 먹고 목사가 돈을 마음대로 하고 목사가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국 교회 조직 자체가 이미 마귀한테 패배했습니다. 세상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다 먹고 조직 앉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참 그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회개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 못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그 교회 안에 있거든. 저는 교회 밖에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말 하면서도 몰매 안 맞고 아직도 미국에서 거짓 안 먹이면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 그래서 그 신학이 중요한 겁니다. 한번 우리 신학으로 우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자유해야 됩니까? 목사가 5개가 아니라 목사 혼자서 다 주무르고 다 해먹는 그런 데서 여러분 뛰쳐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관리해라 그랬는데 그 관리 돈을 갖다가 왜 목사가 만집니까? 응? 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인들의 헌금이라고 하는 건 교인들의 피와 땀인데 그걸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왜 목사가 만들고 지 멋대로 하고. 이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벌써 이미 영적 전쟁에서 그 교회는 지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서 그럼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목사가 해먹는 것밖에는 배울 게 없는 것입니다. 그 해먹는 목사를 따라가지고 장로들이 받쳐주면서 떡고물 뜯어먹게 하는 거, 그거밖에 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참 그 문제가 지금 한국 교회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싹 다 없어지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위서부터 끝까지 아주 그냥 사그리 싹 다 새까맣죠. 응? 뭐죠? 그러니까 뭐야 그 음식 망가진 그 냄새가 막 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제 그 봐야 되는 거 없다. 이 썩은 교회 안에 있는 나를 보면서 하늘을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내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내 죄가 보이고 내 약한 마음이 보이고 유혹에 흔들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그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저께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공부 참 멋있게 했죠. 뭐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흔들리는 내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그의 피가 나를 구속했구나. 그러면서 자, 한번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오케이? 자,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 번,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안으로 오늘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이제 이거 우리 거지들 할 때는 이거 제가 안 해요. 왜냐면 해봤자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우리 한국의 우리 그 유튜브 식구들은 이제 워낙 지혜들이 많으시니까 이해하리라 믿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을 때에 그때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뭐냐면 내 더러운 모습 보이죠? 세 번째,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그게 뭐죠? 오늘은 그걸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제 어떤 모습이 보이냐게 되면은 우리를 예수님의 군사라고 부르죠. 군대 가면은 제가 그 한국에서는 제가 그 육관고에 근무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이제 100일 공수여단에 있었습니다. 이제 하사관 학교도 갔다 왔습니다. 제 주특기가 11C, 11 Charlie 2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C 20이라는 말인데 11 Charlie 20가 뭐냐게 되면은 박격포 81mm 박격포. 그래서 그 알을 떨어뜨리는 사수를 말합니다. 81mm 그 박격포가요. 그 튜브이 그게 31파운드고 그 밑에 판 있죠. 그게 32파운드예요. 근데 이 사수는 그 튜브를 가지고 뛰어야 됩니다. 한 발 쥐고 막 뛰어가서 여기서 빵 쏜 다음에 탁 가서 빵 쏜다. 하루 종일 해야 돼요. 뛰어가서 한 방 쏜 다음에 또 채 생겨가지고 또 무거운 거 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에서 장총은 못 가지고 다니고 권총을 차고 다닙니다. 11C 찰리 20들은 이 권총을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0일 봉쇄여단에서 이 권총 가지고 그 상을 많이 탔습니다. 그 군대 가다 보게 되면은 한국말로 일박망이 뭡니까? 보병 말하는 거지 일빵빵. 이제 총 가지고 총을 맞이하는 애들. 우리는 뒤에서 박격포 쏘를 해야 됩니다.
병과가 다르죠. 하느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안에서도 병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같이 거지 밥 먹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오지로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병과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가 높고 누가 낮다는 없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반사를 하나, 목사를 하나, 나같이 거지 밥을 먹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동급일 것입니다. 병과가 다를 뿐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할 때 그런 무서운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병과가 있다는 건 어떤 말이냐? 다른 사람의 gift, 성령의 분량과 성령의 은사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저 무조건 목사면 다 해먹습니다. 목사의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됩니다. 당회장 그 아래에 있는 부목사들은 종입니다. 종. 진짜 개보다 못한 종들입니다. 다. 그 부목사 아래 전도사는 더한 개보다 못한 종들입니다. 이건 도무성 자오처럼 사모끼리 모이게 되면 당회장 사모는 왕사모님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꼬마 사모는 서열대로 쫙 앉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이것이 과연 이게 무슨 행태냐.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진정한 우리 주님의 군사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사모들 모였을 때 어떻게 모여야 됩니까? 같이 모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사모는 저 목사의 사모가 돼서 거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라고 그 자리에 그 남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한번 이 밖에 있는 주일학교 반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애들을 공부시키면서 이제 주일학교 반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하면 누가 높고 누가 낮습니까? 높과 낮은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념하라 한 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한 거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가 뭐였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발을 닦는다고 하는 거. 그 당시 로마인 풍습을 보게 되면 종이 팔려서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종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종에 또 애를 낳아서 종의 종이 됐습니다. 그 종의 종이 주인의 발을 닦는 겁니다. 팔려 들어온 종은 안 닦습니다. 그 종의 발을 닦는 건데 예수님께서 발을 닦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왕사모가 와서 주일학교 반사의 발을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나라의 순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세상에 우리 영적 전쟁을 꾸겨 넣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큰 교회 목사 왕사모는 밑에 있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됐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선지자 얘기는 가끔가다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여자를 가르쳐서 그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 여자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그게 왜냐면 노새철을 기억하라. 노새철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붙여봅시다.
나를 기념하라. 뭡니까? 우리는 세상의 순서의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입니다. 이 주일학교 반사 아이들 가지고 씨름하는 거 큰 교회 목사 사모가 와서 발을 닦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나라의 군사의 이 순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했거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했으니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거를 하기 싫어서 거꾸로 되면 뭐가 됩니까? 노새처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노새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문으로 태야 되는데 세상에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못 받고 소돔과 고모라 보다가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지금 경제가 개판을 치고 정치가 개판을 치고 입법 사법 뭐 이거 다 몽땅 다 엉망되고 지금 빨치산들이 다스리는 나라같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목사 사모 언제까지 할 겁니까? 어떻게 내일을 꾸려나가실 겁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나라 순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순서대로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한 것 같이 발 닦는 모드로 다시 가야 됩니다. 즉 한국교회 2.0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왕사모가 와서 주일학교 반사 발을 닦아주면서 위로하고 빌어야 됩니다. 너무 수고한다. 너무 고맙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순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엄한 경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새처럼 기억하라. 즉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소명과 다른 사람의 은혜와 다른 사람의 믿음 받은 것을 갖다가 교사가 됐건 목사가 됐건 다 같이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계급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하실 때 내가 미워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미워하는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자,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니콜레이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니코라고 하는 말은 내가 위에 있다. 자, 너희보다 위에 있다. 내가 왕이다. 이런 식입니다. 레이트는 뭡니까? 너희 평신도 말하는 거. 교회 안에 어떤 직을 만들어서 내가 너보다 위니까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 베드로전서 5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도 너희 같은 장로다. 그러나 푸시하지 말고 모범으로 표본으로 행함으로 본을 보이라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노새처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 나라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가족이 살려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하늘나라 순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한국 가서 그 발 닦는 것을 2번을 했습니다. 세종례를 2번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거 왜 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못나서 목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세상의 등신 같은 것들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목사시켜놨더니 주제 파악들을 못하고 뭘 한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저희 부부가 맨날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서 그 커피 하면서 이제 뭐랍니까? 하나님이 이거라도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간에 닿아서 지금 빨리 끝나야 되는데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믿음의 분량,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갈 곳을 찾아야 되고 우리 할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맡은 일을 할 때에 밖을 볼 필요가 없고 남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 요거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서 뭐 나는 목사니까 나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는 아무나 하냐 이런 거 헛소리 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그 있는데, 자 그런 거 듣지 마시고 그런 데서 이제 멀어져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빌론에서 나와라. 바빌론은 뭡니까? 모든 순서가 하나님 군대에 다 반대입니다. 큰 교회 사모는 왕사모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학교 반사는 찍소리 못하고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거꾸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말씀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찾아서 임무를 다 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특별히 해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이제 나눠주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진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화가 날 인간들도 있고 화가 날 면상들도 많이 있겠으나 아버지요 그네들이 마음에 기분 나쁘다고 할 때 그때 은혜를 허락하셔서 자기네들이 어떤 무슨 헛지랄들을 하면서 소가지가 아픈지 그거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죠 하나님이요 한국 땅에 다시 한번 그날이 주님이 다시 한국 땅을 방문하는 그때까지 아버지는 저희 아이들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하옵시고 주사파 공산주의 엉터리 사상에 물들지 않게 하옵시고 빨갱이들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해방신학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큰 교회 조직 속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 꼬맹이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